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절로 11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말씀대로 17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험이 왜 중요하냐면,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시험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는데 예수님보다 세면 모를까? 안 세면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그것이 필요하니까 분명히 이것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벽히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쎄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마귀에 대한 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고,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또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따르잖아요. 또 하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일을 밟아 이기고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마귀의 일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으라는 말이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보면, 너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할 때, 아까도 멘트 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려 핍박을 할 때는 기뻐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면 왜 이걸 받느냐에 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왜 받는지 이유도 모르고 받기에는 너무나 이게 지금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도들, 제자들, 종들에게 이뤄서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뭐 굳이 어렵게 말할 거 없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이제 연단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에게.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를 쓰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예수님께도 인간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본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픈 거 힘들고 뭐 어렵고 뭐 피곤한 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시험은 받으러 이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볼 것은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느냐 이거의 중점이 아니라 무슨 시험을 어떻게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알면서도 왜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 말 중에 눈 뜨고 코 베어 간다고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절부터 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신 후에 줄이셨대요. 그러니까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자, 이때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 보세요. 3절에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주목하세요. 돌들이 떡덩이가 돼서 배고픔을 채우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말을 더 주목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뭘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과 진실과 또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건데 굳이 아는 거를 또 한 번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마귀의 생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가 분명히 떡을 만들 수 있잖아. 할 수 있지. 할 수 있으면 만들어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이면에는 넌 못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 될 생각하지 마.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굉장히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이게 어디 있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너는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기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써 있어요. 이 말씀에 약속이 있으니까 마귀가 더 이상 이 말씀 앞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두 번째, 40일 줄인 사람한테 만약에 예수님도 남자면 음란의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자 하나 딱 보내서 예수여 오늘 저랑 하룻밤을 보내시자니이다 뭐 이럴 텐데 왜 굳이 돌들로 떡덩이가 하게 하느냐. 가장 약한 부분을 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도 이 정도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뭐 갇혀가지고 뭐 산사태 이런 거 나가지고 갇혀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마귀가 와가지고 너 예수 안 믿고 저기 예수가 지금 너 이거 구해주더냐? 내가 너 구해줄 테니까 내가 네 아들도 저쪽에 너 묻혀있거든 지금. 걔 지금 의식을 잃어갖고 좀 오늘 내일 하는데 내가 너 그거 살려줄 테니까 너 하나님 말씀 조금만 불순종하고 이번 한 번만 내 말 듣고 살자. 누가 안 나오겠어요 거기서. 이게 지금 말로 여러분한테 이러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만약에 코 밑에까지 진흙이 차 있고 내 아들이 지금 저쪽에서 머리가 처박힌 채로 있다. 이걸 눈으로 보는데 내가 갈 수 없다면 내 아내가 그러고 내 딸이 그렇다면 누가 이 속삭이면서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는 짓이 마귀예요. 이것이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우리가 소설로 읽고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집어 넣으세요 이거를. 자, 그리고 또 마귀가 이에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건드려요. 또 건드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믿음을 한번 해봐. 이렇게 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역사하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기사와 표적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다. 왜? 보여줘봐야 모르니까. 보여줘도 안 믿을 테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하실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죠. 이 말이 어디 있느냐?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더불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요. 마귀가. 알지요? 왜? 하나님이랑 가장 가까이 있었던 놈이 바로 마귀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절대로 간과하지 마세요. 마귀가 시험을 할 때는 말씀으로도 시험을 합니다. 말씀으로도. 분명히 어디에서는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나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자녀도 좀 주님의 일보다 좀 등하시하고 아내도 주님의 일보다 등하시하고 남편도 좀 집안 살림도 주의 일보다 좀 등하시했더니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성경에 네 남편을 교회가 주님에게 하듯이 하라 그랬는데 너 주님이라면서 그따구로 가정 그따구로 꾸리면 너 그게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겠느냐? 말씀으로 이런다 이 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말씀으로 그 사단에게 그 시험 앞에 뭐라고 갖다 댈 거냐 이 말이에요. 무슨 약속으로? 그러네 진짜 내가 지금 잘못했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마귀의 말씀을 들으시지 마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실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또 말씀을 갖다 대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갖다 대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딱 써 있어요. 했더니 마귀가 또 할 말이 없네. 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누가 지은 거예요 이거? 높은 산으로 가서 보여주는 그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이 다 누구 거예요? 원래 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나한테 경배하면 너한테 준다고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 잘하세요. 지금 마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잠깐 놓아주신 이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귀한테 속으면 가라지 되는 거고요. 마귀한테 이 시험을 이기면 알곡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래 오셨어요. 선악과로 노아의 방주 때 아브람 이삭의 또 야곱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쭉 내려오면서 여호수아 갈렙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왕 그래서 쭉쭉쭉쭉 오시면서 계속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뤄내실 때마다 항상 마귀는 그 이면에서 끌어당기고 지옥 데려가려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때에 따라 못 얻든지 계속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절대로 이 세상 것은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건데 마귀가 지 거라고 자기 거인 양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거인 양 사람들을 마음을 미혹을 해서 믿는 자들까지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왜 마귀 됐어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왜 당신만 영광을 받습니까? 나도 영광 받고 싶습니다. 자기도 경배받고자 하는 이 본질이 예수님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서 끝내 우상 숭배로 전락시켜버리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또 어디 있느냐? 신명기 6장 13절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더 이상 시험할 수가 없고 더 이상 틈이 없고 들어갈 수가 없고 더 이상 뭐라고 해봐야 예수가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마귀가 뭐 애초부터 알았겠죠. 막 예수님을 시험을 해봤자 넘어오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예수조차도 시험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간과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다가옵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우리가 시험을 드는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인정, 애정, 감정이에요. 인정, 애정, 감정. 그리고 인정, 애정, 감정이 안 넘어가면 이제 욕심이 안 넘어가면 이성이 안 넘어가면 이제 세상에 삶에 있어서 삶의 무게나 스트레스, 그죠? 이런 거에 또 안 넘어가면 어떤 인간관계, 이런 거에 안 넘어가면 하여튼 뭐 내가 믿는 무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인정, 애정, 감정이 약하다 하시는 분은 이거를 갖다가 좀 어느 정도 떨어뜨릴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본문에 어제 야고보서를 이렇게 쭉 보다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서 속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 안에 속아버리면 그것이 분명히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정의 지성과 인정과 또 의지 이것을 하나님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주신 이 지정의 바로 인격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안에 본질적으로 들어있는 이 인정, 애정, 감정을 가지고 사단은 그거를 그냥 두질 않아요. 교회를 가려고 하면 애가 아파. 교회를 가려고 하면 무슨 어머님이 오늘 내일 하신다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와. 그러면 누구라도 갈등도 없이 아이한테 먼저 혹은 어머님한테 먼저 가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믿는 사람은 왜 뭘 믿는 건지 이제 여기서 물어볼 대목이에요. 뭘 믿는 건지. 아니 어머님이 지금 오늘 내일 하시고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럼 예배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중요하지? 자 사람은 꼭 한 번은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 오늘 제가 이 예배 드리고 가겠으니 어머니를 붙들어 주세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샤머니즘 아니야? 하시는 분이 있겠죠. 샤머니즘 같습니까? 왜 여러분 현실과 믿음을 갖다가 따로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현실이 없으면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들은 4차원에 사세요? 지금은 3차원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왜 믿음을 3차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돌 아니라 뭐 쇳덩어리라도 떡 못 받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돌이다 떡이 되면 이 세상이 뭐가 되겠느냐 이 말. 그러나 내가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내 부모님보다 더 우선시한다면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생명 연장 안 해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안 해주시면 어때요? 어차피 내 부모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 못 지키는 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천국 가서 만나면 되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왜? 그래 울 수는 있어요. 당장 눈앞에 내 엄마 못 만지고 내 엄마 안아줄 수 없으니까 그게 너무 그립고 슬퍼서 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만난다는 소망은 어디가 있는 거야 도대체? 글쎄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너무 메마른 감정 아닌가요? 아니요. 주님 앞에서는 이래야 됩니다. 왜냐? 사단이 바로 건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인정. 자, 또 애정. 이 애정이라는 것이 뭐 연인 간의 애정도 있고 부부 간의 애정도 있고 자식과 부모 간의 애정도 있겠죠. 형제 간의 애정도 있겠고 이런 것이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넌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 넌 네 가족이 먼저냐 예수가 먼저냐? 이거 여러분 질문 많이 들으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을 안 돌보니까 이런 소리 듣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고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대적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의 무슨 뜻이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내 가족이 믿지 않는다면 그 속에 있는 마귀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을 하되 그 속에서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와는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되고 서로 그 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너는 가족도 모르고 예수가 먼저냐 이러면 거기에 맞아, 가족을 먼저 챙겨야지 그래도 전도가 되겠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애정. 뭐 나 사랑하면 오늘 예배 한번 빠져. 그건 귓방맹이를 후려치고 네가 지금 날 구원할 수가 있느냐? 네가 나한테 뭐 죄사함을 줄 수 있냐? 뭐 영생을 줄 수 있냐? 헤어져야지. 그런 거는 헤어져야지. 안 그래요? 사랑한다면 같이 예수 믿어야지. 이건 여러분 욕심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내 애인이 나 사랑한다면 오늘 수요예배 가지마, 너는 꺼져주세요 이래야지.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빠질 테니까 그럼 다음 주엔 너도 같이 가? 이래. 다음 주 되면 같이 갈 줄 알아요? 죽어도 안 갑니다. 남편은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오늘 한 번만 여보, 내가 당신 오늘 나 술상 한번 봐주면 내가 다음 주에 당신이랑 교회 한번 간다. 천만의 말씀 속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예배 한번 빠지게 하려고. 애정, 또 감정. 이거는 교회를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게 만들어서 이제 생기는 문제예요. 감정. 교회를 가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거나 혹은 나를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잘해주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건드리느냐? 아니 그날따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괜히 싫어. 그래서 오늘 집사님 오늘 뭐 먹고 오셨길래 이렇게 오늘 또 건강해 보이세요? 이 말이 도대체 뭘 처먹었길래 이렇게 돼지같이 보여?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감정을 건드리는데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이제 얼마 전에 신방을 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뭐 이제 뭐 남편과 이래가지고 한바탕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럴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그런 비스무리한 말씀에서 여러분 이 부부싸움도 말이죠,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하셔야지 너무 감정적으로 혈기내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아니 나만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닌데 목사님이 오늘 나를 제대로 겨냥해서 나를 까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감정.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 그래서 또 하나, 감정, 애정, 인정을 다 이겨냈어, 이 사람이. 뭐 네가 나를 뭐 감정으로 건드려봐야 너 뭐 틈도 없어. 그 마귀가 봐도 이 사람 대단해. 그랬더니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돈 욕심에 약하네. 그래서 사업을 갖다 번창케 해가지고 수협에 못 가게 만들고 금요철에 못 가게 만들고 주일 저녁 예배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가지고 시간을 도대체 낼 수가 없으니 이제 교회까지는 못 가겠고 그래도 이제 라디오라도 듣자. 라디오도 못 듣겠으니까 뭐 이제 뭐 텔레비라도 듣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배를 슬슬 빠지게 돼요. 이런 거를 보고 어느 누구도 자기는 시험에 들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것이 3개월, 6개월, 1년 가다 보니까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딱 하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보험 들으시죠? 왜 들으시죠? 보험을 어려울 때 들은 게 아니라 보험은 어려움을 대비해서 듣는 게 보험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 앞에 주님, 만약에 막한마귀 권세가 와서 나를 송사하려 할 때 주님 그의 말을 듣지 마시고 주의 종 저의 욥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가족을 치지 마옵소서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무렴 싸가지 없는 마귀 얘기를 들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게 참 시간을 잘 못 맞춰서 아직도 좀 수년간 방송을 해오지만 이 20분 안에 어떻게 말씀을 다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참 이게 모자라서. 어쨌든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항상 성을 쌓아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주초를 삼으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주처가 흔들리고 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마귀의 일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무슨 뭐 너희가 복을 받을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리라, 뭐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그러면 이 이면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는 모르고 뭐 무슨 뭐 또 요한일서 어디에 뭐 삼성가 어디 보니까 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날마다 강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한테나 한 말이 아니에요. 부자였던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 수많은 주의 제자들 사도들을 갖다가 먹이고 입히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 쫓기면서 자기가 수많은 그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놓으면서 베풀고 하면서 끝내는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끝내줬죠. 사도들에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요한이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적어도 가이오처럼 그렇게 해놓고서 그거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말씀 좋은 것은 쏙쏙 뽑아먹으면서 내가 시험 받는 거는 왜 여러분 왜 그냥 지나가십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와요.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이것을 이기는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초를 쌓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어떤 세상에 뭐가 와도 절대로 뽑아낼 수도 흔들 수도 잡아챌 수도 없는 말씀으로 반석을 딱 쌓고 그 위에 기도로 성을 쌓는 거예요. 인정, 애정, 감정, 욕심, 뭐 무슨 수많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계신 약점들을 어떻게 와서 뭐 폭탄을 날리든 뭔 짓을 하든 무슨 수작을 부리든 이 성이, 기도로 쌓은 이 성이 견고하다면 여러분 시험에 안 들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마귀의 시험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전에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지, 너희가 이 축복을 가졌을 때 진정 너의 욕심이나 교만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연단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때로 이 연단이 시험인 줄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오셨길 모든 가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연단은 시험이 아니란 사실을 분별하시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의 믿음이 더해질수록 거룩해질수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해질수록, 또한 기쁨이 가득할수록 사단은 어떻게든 이것을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죽는 그 순간까지 믿는 자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옥에 끌고 가려고 발악을 떱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숨을 쉬는 횟수만큼이나 악한 마귀 권세는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잠깐의 틈만 보여도 내가 두려워도 내가 힘든 내색만 할지라도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인정과 애정과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 힘들지? 너 아프지? 너 지금 피곤하지 않아? 그래, 너 힘들어, 너 어려워, 너 지금 굉장히 많이 고생했어 라면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한 번의 흔듦이 결국은 믿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아버지 하나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 몸이 부서질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플 때 어려울 때 회사 빠지지 않고 세상 일 등하시하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등하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몸이 부서지고 뼈가 부서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 기도하는 자에겐 이것이 밝히 보일 수밖에 없고 성령 받은 자는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 수가 없나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시험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지금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안에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에서 헤어나오고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찬양의 우수들 모든 가족들을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